오늘 이 천년왕국 그러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년이요, 천년. 여러분 몇 살 사실래요? 대한민국에서 한 120살까지 사실래요? 예, 천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근데 천년 동안 뭘 한다고요? 왕이 된다고요, 왕이. 그것도 악한 왕이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오늘날은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쓰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악한 대통령도 있고 뭐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다면 선한 왕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복음이 없는 왕들은 주님 말씀 안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 악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신뢰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천년 동안 왕 노릇할 때 그 왕은요, 주님 닮아서 선한 왕이고 능력의 왕이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대로 통치를 받아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왕인데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왕이 된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멘트를 했냐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자고요. 당신은 천년 동안 왕입니다. 자, 앞으로 될 일이지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천년 동안 뭐라고요? 여러분 신탄진에 산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신탄진에 산다고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대전에서 산다고 해서 내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모습 보고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결국 뭐 할 거라고요? 천년 동안 왕이라고요. 완전한. 지금 이 땅에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는 완전한 왕이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가장 권세 있는 왕, 그리고 선한 왕, 공의로운 왕.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 자기가 배경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사실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 당신은 천년 동안 왕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천년 동안 왕입니다. 예, 천년 동안 왕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주여. 믿어지면 당당해지던데. 여러분 그러시죠? 제가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늘 하던 말씀대로요. 제가 믿어지니까 역도협회 부회장이 사장이었고, 역도협회 부회장이 사장이었고요. 그때 당시 큰 벤츠를 타고 있었고요. 막 거기다 개털 같은 거 하얀 털 막 집어넣고 타고 있고요. 키도 그분이 유독 왜 그렇게 컸는지 몰라. 키도 한 1m 80은 되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거고도 이러신데, 그런 분인데, 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분이. 나는 앞으로 못 될 사람이, 지금 현재도 믿음으로 봤지만 나는 누구죠? 왕! 천년 동안 왕인데, 세상에. 역대협회 부회장이 무슨 사장이 내가 부렸겠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내가 그분 앞에 가가지고, 나 작업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간 나면 가가지고, 사장님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애처롭고,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은 그런가, 다 이러면서 또 이분이, 맞죠?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역대협회 부장 벤츠 타는 사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마지막에 멸망받으면 어디 가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거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멘. 오늘 주님 이 말씀 듣고 정말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세요. 믿는 자들도요, 고난이 있어요. 믿는 자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 하면 턱 생겨보세요. 앞이 캄캄해지지. 세상에서. 근데 잠깐 그럴 수는 있어도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낙심하거나 절망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잘 나가다가 무슨 일이 덜컥 한번 생겨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절버덕 되지,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잡힐 수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우리는 누구예요? 왕. 정말 아주 그런 말씀인데, 오늘 또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순서로 읽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어떤 죄를 범했어도, 지금 어떤 나락에 떨어 있어도 그를 뭘 하길 원하시는 거죠?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그를 말씀으로 건져내어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멘. 그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셔서 1000년 동안 악노릇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멘.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바라볼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한번 확 받고 싶으시기도 하죠. 늘 말씀으로 가지만 사모하면 주님 주시잖아요. 나를 사모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듯이 정말 사모는 주님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살아가다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요, 언제나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갈렙과 같이 여전히 80옷이라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헤브론 정복하겠습니다. 그 헤브론의 아낙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창세기에, 그렇죠? 네피림 후손이 자이언트 거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낙자손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블레셋에 있었던 누구죠? 골리앗과 골리앗 동생들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 신기해요. 골리앗도 키가 2m 80 정도 가까이 됐답니다. 이렇게 크죠? 근데 그 동생도 나와 나왔어요? 형제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골리앗만 큰 게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들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대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만 해도요, 일반인은요 걸치지도 못하는 것들을 걸치고 있어요. 그렇게 큰. 그래, 보통 정복할 수 없는 그곳.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아멘. 믿음으로 정복하기에, 아멘.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간다. 그 고백이거든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85세인데 우리도 모든 삶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데 내 힘이 아닌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예요. 성도. 얼마나 든든하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자꾸 옛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하도 가난하고 없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아니, 부모가 뭐가 많이 있어야 이렇게 자녀에게 밀어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비빌 언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비빌 언덕이 없어. 비빌 데가 없다는 거죠. 늘 그런 말을 들어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비빌 언덕이 아니라 이런 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정말 믿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결정 나신 분들이 계시죠. 어차피 우리도 다 죽겠지만 현재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허망하게 생각해요. 참 허망한 것이고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한 번 왔으니까 가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허망하게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리고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죄가 지은 게 이제 다 이렇게 검증이 됐어요. 이 사람은 경찰들이 잡으면 이제 검사가 법원에 심판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기소라고 해요. 기소. 법정 용어예요. 기소. 자, 경찰이 잡아왔습니다. 범인을. 진짜 이 사람 범죄를 했어요. 그럼 이제 검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법원에 이 사람 죄를 이제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말이에요. 기소당한 사람이 누가 죽여버린다든지 자기가 자살을 한다든지 어떻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소유예가 됩니다. 기소유예란 뭐죠? 당사자가 없으니까 법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소유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에서는. 특별히 더더욱 단독범행일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요. 아, 죽음은 끝이구나.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철저하게 아닙니다. 아멘. 속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정확하게 법정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법정은 무서운 심판대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몇 년을 받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무슨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죽던데요. 이 땅에서 죽으면 당해요. 사람이니까 타살로, 사고로, 병으로, 수명이 다 돼서 낙태로 여러 다양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이.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 딱 태어나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건 표현이 어떨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미물로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영원히 살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부활이라고 해요. 장사를 하던 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하다가 된장찌개를 하나를 이렇게 항상 같이 줬다가 이제 안 했어요.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하고 된장찌개를 주자고 몇 개월을 지내다가 다시 된장찌개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된장찌개 부활이라고 해요. 핫도그를 10개 종류를 하다가 3개를 없앴어. 그러다 몇 개월이 안 되겠다, 3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뭐예요? 핫도그 부활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 쓴다고 해요,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쓸 때. 더군다나 재유행. 머리를 호나우드 머리 했다가 이상하다 다 안 하다가 다시 또 하게 되면 뭐라 가지고 호나우드 머리 부활했다 그래요. 부활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더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쓰는 부활이라는 말과 우리가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부활이라는 말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쓰는 부활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고요. 아예 어때요? 다 같지도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활이라는 말을 늘 사용해요, 사람들이. 그래,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으나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성령님 역사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된장찌개 안 하다가 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하는데. 옷이 다시 유행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고 쓰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을 죽었다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100일, 1000일, 10년, 100년, 2000일이 됐어도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네. 부활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레저렉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41번 나와 있습니다. 41번.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은 41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아멘. 우리도 다시 산다는 말을 합치면 수없이 많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 이미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들이 동시에 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요즘엔 영상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죠.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봤던 그 애국 영화, 그게 중국 영화였어요. 애국 영화. 한국 영화는 좀 이렇게 옛날에 분장술 이런 것들이 어색했잖아요. 너무너무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14살 때 봤던 영화가 최초로 극장이 읍이라는 곳에 가서 봤는데 독행도라고 잊어도 안 버리지만 처음 봤으니까. 그게 중국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칼로 이걸 확 뺐는데 이게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저렇게 못하나?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스르르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갑자기 사람을 이렇게 했다가 얼굴만 어떻게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만 이렇게 크게 하고 사람 밑에 조그맣게 하고 그렇게 영상이 그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갑자기 호리언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같이. 그리고 죽은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어때요?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 보좌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다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듯이 순교당하신 분들. 아멘. 순교당하신 분들. 그리고 결코 사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단이 미혹해서 666을 받아야 어떻게 한다?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결코 이마나 손에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불심판을 받아서 불 속에서 뜨겁게 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죽은 자들 있잖아요. 1000년 된 사람, 500년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나면 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그때 흰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정확히 받고 그때 영원히 어디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영원히 몸과 육체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첫째 부활, 예수 믿는 사람 첫째 부활을 해버리거든요. 살아있으면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첫째 부활이 됐으니까 둘째 죽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첫째 부활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1000년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교도소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옥이 어디라고요? 옥이에요. 옥이라고 하잖아요. 포스케 옥인데 지옥, 감옥이에요, 감옥. 그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우리나라도 뭐라고 불렀죠? 감옥이라고 했다가 감옥. 죄졌으니까 감옥에다 뭐 한다? 가둬버린다. 그래서 감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쓰죠? 고상하게 교도소라고 쓰고 교도소.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 말을 갖다가 사람들을 죄를 지었지만 뭐 해야 되겠다? 교화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뭐 사형이 당한 사람은 당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감옥에 들어왔지만 뭘 하겠다? 좀 교화시켜서 사람을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내보내겠다. 그게 뭐예요? 지금 있는 교도소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교화되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말 그대로 감옥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5절 6절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부활이라는 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부활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불교 방송 있잖아요. 제가 간혹 한번씩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불교 방송을. 이들은 요즘에 무슨 말들을 하고 사나 싶어가지고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고 사나. 복음 저들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심정으로 간혹 한번 열어볼 때가 있습니다. 천국과 저기 자꾸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아주 고명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해. 이 한 부분만 천국 지옥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문제를 질문하든 다 귀신을 질문하든 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들이요.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을 내가 들어봐도 귀신을 묻더라고. 귀신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 제사 때 귀신이 없냐 이것도 묻더라고요. 천국 지옥 이것도 묻더라고. 그런데 다 동일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불교입니다. 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중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말하냐? 천국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독교인들이 자꾸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사님 같은 분, 아주 점잖은 여자 권사님 같은 분이 불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중이 대답을 합니다. 방송에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 참,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그럼 지옥은요? 지옥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그러지 않고 그들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불교입니다. 우리 형님과 형님 부부가 친척이긴 하지만 지금 청주에서 사세요. 나이가 70대 다 되신 분들인데요. 평생을 불교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땐 불교에 대해 잘 몰라. 불교는 평생 다니지만 그냥 그런 줄 알고 다니는 것이지 그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말하면 어디 간다는 거죠? 극락, 왕세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뚜렷하죠. 어떻게 믿으면 천국에 간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우리는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럼 부활이 자꾸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사람 환생한다고 하잖아요. 환생이 말이 돼서 육도윤회라는 게 사람이 죽었다가 죄를 많이 져서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요 여성 비하 발언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남자로 태어난 것보다 여자로 태어난 걸 더 뭐라고 생각하니까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요. 그 사람 육대윤회설이 그래요. 여자로도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곤충으로 태어나고 기회로도 태어나고 말로도 태어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또 죽어. 그럼 이제 나중에 뭘로 태어날 수 있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지. 개가 죽었는데 뭐로 태어날 수 있고? 그럼 그 개 한 번 하면 안 돼요. 우리 조상일 수 있으니까. 그게 살생을 금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가. 그런 교리를 엄격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요. 그런 부활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들은 육대윤회를 말하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계속 돌고 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왕생 극락 이런 것도 뭐라는 거죠? 그들은 있다고 하면 있고 네 마음속에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네가 있다고 믿어라 이거죠 그냥. 그러니까 실제는 있다 없다? 실제는 없는 거죠. 네가 있다고 믿어 네가. 그래 있다가 착하게 살아. 그걸로 행복을 누려. 그럼 되는 거야. 이게 불교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마음뿐이라는 거죠. 마음뿐. 허상인데 실제하지 않는데 마음으로 만들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걸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멘입니다. 아멘. 수많은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처럼 살며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번영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분은 그걸 믿음 때문에 더불어 괴물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순교당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계톱으로 이렇게 죽이는 게 있어요. 영상에 있어요, 실제로요.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도 봤어요.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 보여드린 거, 그 4명 그게 그거예요. 기계톱으로 죽이잖아, 하나는. 하나는 도끼로 자르기도 하고, 하나는 총으로 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 선교사람도 죽이는 게 있었잖아요. 보여드렸어. 우리 권사님 내가 보여드렸다고. 영상 가지고 있었으니까. 싫어. 그들이 찍어서 공개해버린 거니까. 해교 과격분자들이. 그 톱으로 켬을 당한 자도 있고 안 죽으려면 예수 안 믿어야 하면 되는데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유리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양가죽이나 소가죽이나 이걸 사람에게 씌워버리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맹수들이 보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맹수들이 뭐
그 속에 있는 거 우리처럼 뭐 투시가 있어가지고 저 속에 사람들도 아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맹수가 봤을 때는 뭐예요? 그냥 양이에요. 양가죽 쓰고 있어 사람이. 그래서 와서 죽이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요. 정말 믿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는 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다빗이 가잖아요. 다빗이. 그게 뭐죠? 불로다 정도를 없을 무 마지막에 무다 없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사실 엄밀히 말하면 뜻다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네. 다시의 삶을 믿으세요? 네. 부활을 정말 믿으세요? 네. 생명이세요? 근데 부활을 믿는 성도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사실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평안하다가 갑자기 턱 어떤 일이 발생해 보세요. 긴박한 일이나 이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서요. 한번 나에게 어때요? 뭐 큰 어떤 헤어리바람을 불 수 있는 그런 영향 한번 딱 가보세요. 그냥 철렁하지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누구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다가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 성도가 어렵다고 하면 아이고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과 저랑 함께 동일하게 말씀 앞에 다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섰어. 아멘. 아멘. 아멘이지. 뭐 세상에서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지.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은 너무 확실하게 내가 여기에 내가 주저앉을 수 있는가? 내가 이게 낙심해서 내가 끝날 수가 있는가? 내가 누군데? 생명을 가진 자이고 천년 동안 악노릇할 자이고 하늘은 영원히 살 자인데 난 부활할 자인데 이걸 믿으면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의 바다와 같아서 항해하는 배가 항상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10m, 20m 파도가 밀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와도 아멘. 아멘. 죽을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의 삶을 믿기에 넉넉히 이기고 그 삶 속에 굴복해버리지 않고 그 삶 속에 침몰해버리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이 내성이라는 것도 있고 근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고난이 꼭 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고난이 유익이라 그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아멘이죠? 시편에도 고난이 무엇이라? 엽기서도 고난이 유익이라. 왜 그런가 하면 평안할 때 몰랐다가 정말 고난에 부딪혀 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아멘. 아멘이지. 그때 비로소 율례,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돼 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되는 거예요. 네,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인 건 분명하겠지만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에 들어가서 금은 연단해서 정금으로 나오지만 돌이나 다른 것은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되고요. 나무도 들어가면 어떻게 타버리듯이 믿음의 사람이 그런 데가 타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바사져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돼서 나오는 존재예요? 정금이 돼서 나오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겠죠. 믿니? 이렇게 묻겠죠. 네, 아멘입니다. 그럼 네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니? 했던 말을 제가 은혜가 되면 자주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저도 나이가 한 살씩 사실 먹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 나이가 됐구나. 내년이면 또 이 나이가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젊을 땐 정말 생각하지 않는 거. 젊을 때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역시 세상이 끝이 다 돼간다는 사실은 나이 먹을수록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세상에 무슨 소망이 더 있나? 하나님 나라 외에는 바울이 말하던 내 육신은 계속 늙어가도 내 육신은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장 나가도 내 심령은 날마다 어떻다? 더욱 새롭다. 아멘. 하늘나라가 더욱 새롭다고 고백했듯이 그래야 맞겠다 싶어요.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팩트예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 참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다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나멕인데 노아는 950살까지 살고 나멕은 777세까지 사는데, 그렇죠? 노아만 났어요? 나멕이 다른 형제도 났어요? 예, 노아의 동생들, 루이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또 자녀를 또 낳아서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멕 그 위에가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까지 나이 계산을 해보면 그때까지 누가 살아있는지 아세요? 아담이 살아있어요. 아담이. 무드셀라가 적어도 100살 정도의 아담을 본다고요. 나이 계산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담! 주여. 아담이 뭐라고 했겠어요? 에덴들에 살다가 이렇게 쫓겨났다고. 그렇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입어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계속 했겠죠. 아멘입니다. 남에겐 그 말 안 했겠어요? 에녹이 승천한 거 다 이야기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은 다 했는데, 지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믿어지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믿음은 실제니까 그래요.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심도 기쁘죠.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주님 오심 자체가 복음, 기쁨이고 유한결론 복음이죠.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다는 더 기쁨이거든요. 잠깐 속다가 절망하다가도 성령님 역사해보세요. 1년에 가도 2년에 가도 성령님 역사해보세요. 늘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고요.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요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없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저같이 못 배우고, 여러분 뭐 저처럼 초등학교만 졸업한 분 안 계시잖아요. 저처럼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버지 병들어 돌아가시고 재산도 없고 그냥 월세 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다 낙심, 늘 낮은 자존감,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이나 괜히 내세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비참한, 내 심령이 비참한 그런 모습 있다가 예수님 딱 믿으니까 이게 확 바뀌는데요. 아멘. 확 바뀌어버려요. 확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삶 속에 직접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그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는 병사들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이니까 뭐 칼, 창, 단검 이런 걸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겟세마네 동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갔다 왔는데 그곳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저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앞에 보이는 벽 같은 거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성벽과 연결된 거예요. 저기 바로 앞이에요. 저기가 동문 앞. 동문. 에스겔에 보면 동문 그러잖아요. 그 동문 앞이에요. 저기. 그리고 앞에 교회 건물하고 뒤에가 또 십자가 같은 거 하나가 있죠. 서로 우기는 거죠. 여기다 저기다. 그런데 기념교회라고 서로들 세워놓은 거예요. 천주교도 세워놓고 정교회도 세워놓은 그 뒤쪽, 저쪽을 대부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낮아요. 바깥에요. 그냥요. 높지도 않고요. 그리고 감람산이 뭐 상상이 클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마한 산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어요. 저게요. 뭐 한 바퀴를 다 하더라도요. 조금이면 돌을 수 있어요. 뭐 오래 걸리지 않는 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게 되면은 나무 사이로 길 같은 게 하나 보이나요? 산 위로? 보이세요? 그게 뭐냐면
그쪽 뒤로 넘어가면 벳박이에요. 벳박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어디서 오셔서 벳박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 길은 여전히 저 길일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저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나무것도 없고. 그래서 저 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서 벳박에 타고 앞에 조금만 앞으로 오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고 조금만 더 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래요. 저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저 장소는 꼭 아닐지라도, 저 교회 지은 장소 저기는 꼭 아닐지라도 하여튼 저 부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맞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네, 저기 기도하시고 또 저 위에 감람산 그 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바로 저기에요. 저 산이에요. 감람산이. 지금 그 사진 밑에 다른 쪽 옆에 보게 되면 돌 무덤이요. 돌로 해가지고 무덤이 막 꽉 찼어요. 이거는 가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예수님 저쪽으로 오시면 빨리 부활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 밑에가.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곳에서 잡히시게 되죠. 목요일 날 밤에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목요일이라고 기록까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그의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인 사람의 장인인데, 장인이 그 사람은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사람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잡아가죠.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는데 신문해달라고. 그랬다가 안나스가 나보다는 그 대제사장인 우리 사이에게 보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가야바에게 또 보내요. 밤에.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일이니까 보내요. 근데 가야바가 내가 죽일 수는 없고 법이 지금 노마법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노마 식민지니까 노마법으로 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노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는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냈더니 빌라도가 종교재판을 해야 되니까 난 잘 못하겠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지금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헤로드 왕에게 보내라.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 예수님이 갔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 가서 다 신문당하고 다시 헤롯이 내가 판결을 마지막 내릴 수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보내라? 빌라도로 보내라. 그래서 5번째 그 저녁에 5번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빌라도에게 딱 가서 결국 빌라도가 마지막에 사형언도를 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를 메고 오전 9시에 해골이라는,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답니다. 그 지형이. 그래서 해골.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해골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해골을 골고다라고 해요. 골고다. 성경 그렇죠? 콜코타 올려는 발음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금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 이 갈보리는 나티너입니다. 나티너를 한국어로 읽을 때 갈보리입니다. 영어로는 갈바리 이렇게 읽는 것이고요. 갈보리는 나티너예요. 이 골고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나티너로 번역한 게 뭐예요? 갈보리예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곳에 가셨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 7번 하세요. 7번 갖다가 말씀을. 그 7번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비참하게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 뭘래요?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양쪽에 살인을 행하고 이렇게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데 양쪽에 또 달려 사형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해요. 너 하나님이라면서, 너 능력을 내겠다면서 한번 더 내려가 봐라. 천사들 와서 너 못 살려주겠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하고 변하는데 한쪽 강도가 다 듣다가 마지막에 이 강도를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죄 지은 게 없잖아.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제발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마지막 한 방울 한 방울 핏방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못에 박혀 있으니까 비참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라에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꼭 데리고 가 주세요. 아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내가 나그네시라.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한쪽의 그 강도를 마지막에 어때요?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주님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마리아, 자기를 낳아두신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까? 사실 요셉 문제는 그거 안 나오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신기하게 마리아가 있으니까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야. 잘 부탁한다. 그렇게 자기 육의 어머니를 마지막 부탁하려고 세 번째 말합니다.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주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 아들인 나를 내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덕백처럼 하시죠. 그리고는 다섯 번째는 이 죽어갈 때 이렇게 매달아놨는데 햇빛은 쬐고 물과 피가 쏟아지니까 목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예, 목이 어마어마하게 타시겠죠. 그때 내가 목마르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수가 되어서 나무에 달리자마자 저주를 받은 자라 해가지고 제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데 비참하게 어쩌면 시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 해요? 다 이뤘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탁 운명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운명을 하셨는데 양쪽의 강도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매달아 놔서 내려가지고는 무릎 같은데 아니면 무릎 같은데 이런 데를 뼈를 막 이렇게 다 두들겨 펴가지고 움직이는지도 보고 확인해보고 진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었다고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뼈를 어떻게 하라? 꺾지 말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꺾지 말라. 근데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예수님 뼈는 꺾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아요. 성경을 이루어지니까. 대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죠, 예수님. 죽음이 확인됐어요.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당돌이 한국 번역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장사하겠어. 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가죠. 그때 요한복음 3장에 밤늦게 찾아왔던 역시 그도 납비였던 유대인의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었던 그 사람이었던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 몸에 바를 방부제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장사하는데 동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무덤 내가 직접 예수님은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직접 찍어 온 거예요, 이게. 사면을 가서 직접 찍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비슷한 저런 형태인데요. 들어도 가봤는데요. 저 안에 가면 대리석 같은 게 이렇게 2개도 있고 1개도 있고 그래. 그래서 저렇게 돌 같은 거 아니면 자연 동굴 같은 거나 조금의 뭐 깊이 아니고 저런 데다가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미라처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부제를 이런 거 다 해서 놔두면 이제 오래되면 썩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 무덤은 꼭 저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런 형태를 갔더니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아마 저런 무덤이 있었다. 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는 해요. 어떻든 저런 형태였어요, 무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돌이 앞에 저렇게 막혀 있고요. 저렇게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3일 만에 뭘 하신다고 했죠? 부활하신다고 자꾸 하셨거든요.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도 들어놓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난다는 건 자신들이 믿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제자들이 훔쳐갈 것이다. 누군가 가서 훔쳐가놓고는 뭘 했다고 할 것이다?
자꾸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니까, 우길지 모르니까 병사들 가서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지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와요? 제자들은 오지도 않았고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가서 방에 들어가 방콕 문 닫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기 갔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다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은요, 저 무덤 좀 멀찍이 서가지고 병사들이 있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 안에 있다 이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거도 있고, 그리고 또 향품을 좀 발라드리면 좋겠다, 시체에 발라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준비해가지고 또 기다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연계의 이상한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저 무덤 문이 열리면서요, 천사가 나타나서 둘이. 그렇죠? 이걸 보다가 지키던 병사들은 도망가 버려서 보고하러 가버렸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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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땅에 당시 예수님 당시 세계 인구를 역사가들은 한 1억 정도 추정하더라고요. 우리가 2차 대전 바로 끝나고 지구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 하죠? 13억 정도로 추산하잖아요. 지금은 몇 명이고요? 70한 6억 이렇게 추산하더라고요. 저때 당시 인구를 1억 정도 보더라고요. 세계 인구를. 그 1억 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분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요.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은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여성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운명은 끝이 나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주님을 만나 주셨고, 거기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면서 다녔던 바로 그 여인. 안식일까지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뭐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으나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 성경엔 뭐 그 여인이 예수님 부활한 걸 믿었다 안 믿었다 없지만,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은 어떻게 하죠? 믿었겠죠. 긴가민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떠나질 않았는데 정말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죠? 그냥 막 달려가지고 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요한하고 둘이 막 와가지고 어때요? 둘이 뭐 네가 빨리 가서 내가 빨리 가서 막 달려가서 막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져 있는 예수님의 천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 아까 보였던 감람산에서요, 예루살렘 바로 앞이에요. 감람산에서 한 500명이 이렇게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저는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을 크게 부각시켜서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고, 매일 매 순간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요.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아이고 이제 금식도 끝나고 다 새벽기도도 끝났으니까 이제 만판 놀자, 이럴 수 없잖아요. 남아단처럼요. 그 해교들이 남아단을 하잖아요. 40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낮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처먹는데요. 그리고 해 뜨면 또 안 먹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을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고난주간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막 할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이 사도 요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항상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도 다 봤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뭐 반짝반짝 따라서 반짝반짝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 금띠를 뜨시고 얼굴에는 해가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광채.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은혜 받으면 얼굴이 참 밝네요, 뭐 이렇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 천국에 있는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밝겠어요. 아멘. 아름답고 얼마나 밝겠어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천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천사들이 경배를 하는지. 초대교회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을 전했냐면, 그때 복음은요, 다른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때 복음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르게 말하자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고난을 당할 때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말을 했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뭘 전하니까? 부활을 전하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알거든요. 우리 갈라디아 4장 말씀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복음을 정확히 바울이 전해서 믿음을 잘 가다가 바울이 떠나가는 후에 거짓 목회자 들어가서 말씀을 흐려놓으니까 다른 거 해야 된다,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어떤 의식도 해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어때요? 따라서 해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탁 기록해놨죠. 6장이 뭐라고요? 그들이 십자가의 길,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시 부활을 말하고 정확히 복음을 말하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핍박을 안 받으면 타협해버리면 되거든요. 오늘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아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불행하다고 하던가요? 언제 그들이 힘들다고 하던가요?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도 어때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다음 어때요? 열정적으로 전하잖아요. 아멘. 순교당하는 자리에서도 열정적으로 전하잖아요. 아멘. 지금 다 어디에 계시죠? 예, 우리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네, 부활체 모습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부활체. 자, 누가복음 건너뛰어서요. 요한복음 28, 29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24장 39절. 예,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상황은 이래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다? 혼이 빠져나간다 그래가지고요. 또 사자가 온대요. 뭐 죽음의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꼭 밥을 차려놔. 이렇게 흰 밥을. 그거 뭐죠? 저승사자 가서 먹고 가라 이거예요. 저승사자 가서 먹고 가라고. 그리고 사자밥이라 꼭 차려놓더라고. 그 밥 먹으려면 되게 꺼림직했어요. 저도요. 아무리 쌀밥이 먹고 싶어도. 사자밥이라니까 그게 먹고 싶겠어요. 그게요. 제사상에 올린 거는 괜찮은데 우리 조상이 먹었다고 옛날에 안 믿을 땐 그랬는데 사자가 먹고 갔다고 하니까 꺼림직했던 게 있는데, 우리는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활체는 어떨까? 영혼이 사는 몸 어떨까? 예! 영혼이 사는 몸이 저렇습니다. 자,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래서 천사는 사실은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 기록된 대로 그대로 보면 천사는 뭐예요? 영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속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아멘. 다 있잖아요. 눈도 있고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부활을 하는데, 음식도 먹고, 아멘. 호흡도 하고 다 하고 의식을, 인격을 다 가진 채로 부활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듯이 동일하게. 왜요? 나무에 열매가 있다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다면 제일 처음 익은 거야 이게. 그 중에서 가장 빨개 제일 하나를 먹고 싶은데 그게 가장 익어 있는 거예요. 그걸 땄어.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 나무에 달리는 사과밭 가보세요. 사과나무 하나에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근데 그 하나가 첫 번째 제일 익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 사과가 누구고 익으면 다 우리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이니까? 신부이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다르면 되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멘! 믿음으로 취하면서 주님을 올 때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주여, 확정했습니다. 내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아이쿠 하듯이 삶 속에서 덜컥할 때가 있지만 주님 진리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듯이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면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생명되어서 정말 부활신앙으로 계속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